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 큰 용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8번째 사사였던 입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큰 용사였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을 보면 기생의 아들이에요. 큰 용사의 이미지와는 뭔가 좀 맞지가 않죠. 출생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홍길동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입다가 딱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배다른 자식이니 이복 형제. 하지만 너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가. 내쫓김을 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이니 라는 이 큰 용사의 이미지와는 사뭇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죠. 3절을 보실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자, 여기서 우선 끊을게요. 돕 땅, 돕.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아마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음역해서 돕 땅에,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사실은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 어디에 머물게 됐느냐?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라는 토브,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쫓겨났다니까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쫓겨난 땅이 아름다운 땅이래요. 좋은 땅이래요. 선한 땅이래요. 돕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보세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이 말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있죠. 깡패.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막 힘쓰고 막 그냥 그냥 무작위로 막 그냥 폭력을 난무하는 소위 그런 깡패, 양아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잡류. 기득권의 세상 속에 기존의 사회 질서 가운데서 뭘 해보려고 했으나 입다처럼 기생의 아들이라 하여 출생의 신분, 또한 어떠한 사회적인 그런 제약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능력들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입다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때 어떠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까? 억울한 자, 또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뭔가 힘은 있었지만 그러한 억울함을 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입다에게도 똑같습니다. 돕 땅에 그러한 자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입다를 중심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영향력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와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자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자,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에 머물고 있는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시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다라면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을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당연한 반응이죠. 예,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아니,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 어려워진다고,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이제 내가 좀 뭔가 해볼고 내가 뭔가 좀 그래도 힘을 가졌다고 이제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뭐 하는 짓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냥 가.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뭐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 입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길르앗 장로들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노라고, 그렇게 입다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입다는 이 설득에 오케이, 그리고 함께 이제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은 마쳐요. 아직 이야기는 끝이 안 납니다.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저는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입다를 일컬어서 오늘 사사기 기자는 길르앗의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고 선포를 하며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입다는 출생 신분을 따져보면 큰 용사는커녕 쫓겨난 자예요. 그리고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는 돕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은 얼룩져 있단 말이죠. 사뭇 뭔가 언밸런스예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를 향하여서 큰 용사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입다를 빚어가시고 입다를 세우세요. 어떻게 해요?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돕 땅에 입다를 중심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알 만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입다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용사의 입다가 큰 용사로, 더 나아가 8번째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생의 아들을 큰 용사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큰 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 요즘 시대야 출생 신분에 따라서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우리 사이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여전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속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들을 붙잡으시사 빚어가시며 큰 용사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잊지 마세요. 진정한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신뢰합니다. 바라기는 진짜 큰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여 우리 역시 빚어지며 큰 용사로 세워지는 주의 몸 되는 애가
풍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감하게 끊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